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6절까지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90쪽에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함께 있습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편 119편은 가장 긴 시편이고 또 8절씩 이게 나눠져 있죠. 8절씩. 오늘은 6절까지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떤 경험을 좀 반복적으로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데 지나고 보면 또 비슷한 일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반복되는 일이 계속 있을 때가 좀 중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뭔가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계속 비슷한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아, 그렇구나. 가만 보니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경험을 우리가 나이를 들면서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도 배우고 순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순리.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구나. 또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 섭리라는 것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구나. 이런 것 또한 우리가 반복되는 경험에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을 보면 이 시인도 아마 이런 것을 보지 않았을까, 이런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절부터 3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을 첫 번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신이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은 어떤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내가 이런 걸 보니 이런 것 같더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 읽은 3절에서 참으로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누군가를 봤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를 반복적으로 목격하고 시인이 깨닫고 지금 이렇게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를 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참으로 행하도다. 이렇게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이들을 보니 아예 죄를 가까이 하지 않더라,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아예 죄를 가까이 하지 않고, 죄라는 것은 아예 쳐다도 보지 않고 사는 사람의 모습을 봤더니, 결과를 봤더니, 인생을 살면서 쭉 긴 시간을 놓고 생각을 해보니 1절, 2절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죠. 또 시편에서 자주 나오는 말인데 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복에는 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뭐 유형적인 복, 무형의 복,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로서의 복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습과 유형적인, 무형적인 복의 형태를 어떤 사람들에게서 내가 발견했는데, 어떤 사람이란 말입니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에게서 이런 모습을 보았다. 이 깨달음을 시인이 깨닫고 이 놀라운 것을 지금 이 시로 표현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주목할 단어는 1절에 온전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1절에 온전. 2절에도 비슷한 말이 한번 나옵니다. 두 글자 전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온전과 전심. 이 계속 뒤를 우리가 시편 119편을 살펴보겠지만, 사실 이런 말은 우리가 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성경을 읽을 때 전심, 온전 이렇게 말하면 좀 사소하게 넘길 때가 종종 있는데, 오늘은 좀 이 말에 우리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온전하다는 말을 영어로 번역한 성경을 보면 놀랍게 번역했습니다. 퍼펙트입니다. 퍼펙트. 물론 이제 아닌 성경도 있는데 퍼펙트로 번역한 성경도 굉장히 많습니다. 놀라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를 보면 타밈입니다. 타밈이라고 발음하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언제 등장했냐면 노아의 방주, 노아를 설명하면서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노아를 평가하는 장면이 있죠. 거기서도 이제 타밈, 완전하다. 또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이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타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 지금 시인이 이렇게까지, 사실은 이 성경을 우리가 끝까지 봐야죠.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한 구절만 보고 판단을 하면 안 되고 이 전체 성경 신학적인 관점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죠. 사실은 의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두루두루 이렇게 살펴보셨는데 없었습니다. 의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성경과 우리가 좀 균형적으로 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시인이 왜 이렇게까지, 사실 의인이 없다고 하는데, 다른 성경을 보면 의인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완전하게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거를 사소하게 넘기지 말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묵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타밈,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죠. 강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죄에 관한 것은 아예 쳐다도 보지 않는 그런 사람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아예 생각조차 안 하려고 하는, 아예 눈앞에 또 치워버리는, 그리고 이 죄의 여지를 우리가 좀 남기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옆을 쳐다본다거나 아니면 뒤를 돌아본다거나 한눈을 판다거나, 지금 이 시인이 말하는 것은 그런 여지조차도 전혀 없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죠. 정말 탐임하게 살려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기 설교문에 이렇게 적었는데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있는가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성도의 모습을 얼마나 보고 있는가 하는 또 묵상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인은 이런 사람을 봤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봤습니다. 온전한 사람, 온전하게 살려는 사람. 보니까, 이런 사람들 보니까 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탄하고 경탄했던 것이죠. 그래서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아주 또 중요한 이 짧은 구절인데, 길지 않은 구절이지만
아주 중요한 이 시편의 이 119편에서 아주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사람이 그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온전함을 어떻게 사람이 가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4절에서 시인이 말씀하죠. 주께서 명령하사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은 주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이다.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법을 잘 지키고 온전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보일 정도로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조차 하나님의 명령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과 이런 태도가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이 가져야 하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인이 지금 4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잘했을 때조차, 뭔가 우리가 온전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할 때조차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것조차, 우리가 순종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잘하는 순간조차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하다고 할지라도. 이 큰 깨달음을 시인은 가졌습니다. 아주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사 내가 그 사람이 그렇게 온전하게 되었도다. 사람들이 행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런 깨달음을 얻은 결과 넘어가서 5절과 같이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5절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도로 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감탄하다가 1, 2, 3절 감탄했습니다. 복이 있었습니다. 온전한 사람들을 보니까 복이 있더랍니다. 감탄하다가 4절에서 문득 깨달음을 얻었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온전한 이유는, 그러면서 이제 5절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한 일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내 길을, 자기에 관한 기도를 하는 거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길을 굳게 정하사, 굳게, 단단하게, 굳게 정하사,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내 길을 정해 주옵소서, 굳게 정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까? 굳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굳지 않은 모습을 가질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굳은 모습, 제가 앞에 설명드린 어떤 그런 모습이겠죠. 노아에게 표현된 모습, 또 아브라함에게 요구된 그런 모습이겠죠. 굳어있는, 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태도, 그러니까 이거를 좀 편하게 표현하자면 죽어도 나는 양보 안 하겠다,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굳어있는, 굳게 강하게 다져진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이겠죠. 굳게 정하소서, 하나님이 좀 굳게 정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요. 복 있는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도 마음을, 이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어쩔 때는 뭐 믿는 것 같았다가 어쩔 때는 아예 믿음 없는 것 같이 살고 있는 이 내 모습을 좀 한 길을 걷는 것처럼 굳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게 정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다른 방식으로는 살지 않겠다고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런 기도가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들을 때 좀 낯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과는 좀 다른 인상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의 기도. 지금 이 마음을 굳게 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결국에는 지금 그거잖아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게 해 주옵소서. 기도 내용이 지금 이것이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을 굳게 정하사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좀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것이 사실은 좀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많은 예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나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지만 지금 이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해 주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기도하는 이 초점이 우리의 초점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런 기도문이 등장하고 이런 말씀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이 느낌을, 이 뉘앙스라고 하죠. 이 미세한 차이를 우리는 좀 캐치를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물론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지만 이런 우리가 시편 119편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도록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나에게 그렇게 명령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초점을 이 시편을 통해서 잘 알고 또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시고 또 이 기도를 우리가 따라가시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 여러 모습이 있겠지만 오늘 이 시편 119편 첫 번째 문단에서 말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이 가지는 신앙,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게 되는 기도, 어떤 기도였습니까? 율례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주보랑은 좀 다르게 나왔죠? 그것입니다.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 가지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과 7절 비슷한 내용인데 오늘은 6절까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6절, 7절 두 절에서 말씀하는 건 무엇이냐? 만약에 이제 1절에 3절에서 감탄하고 4절에서 깨달음을 얘기하고 5절에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6절에서는 이제 뭘 하냐면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미래의 어떤 그림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율례를 온전하게 지키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굳게 마음을 정해주세요, 하나님. 너무 이게 갈팡질팡합니다. 굳게 좀 만들어주세요. 기도하고 나서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굳게 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미래의 청사진을 지금 그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7절에서. 이걸 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복이 있다고 했을 때 좀 사실은 명확하진 않죠.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뭘 말하는 것인가? 복이 있다는 건 좋은 건지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복이 있다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의문이 들 수 있는데 6절 7절에서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이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드리는 이 소망이 마음을 굳게 하사 주의 율례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 그 기도를 응답받았을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런 감사함과 어떤 복을, 말 그대로 실제적인 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상반절,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말이죠. 만일 그리하면 무슨 말입니까? 5절의 기도, 율례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응답되었을 경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만들어 주시면, 만일 그리하면 그 말이죠.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여기서도 또 말했네요. 또 뭘 말했죠? 모든 계명이라고 말하네요. 계속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여지를 안 준다는 겁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계명, 그냥 계명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모든 계명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기도에 내가 드리는 그 낯선 기도라고 제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낯선 기도. 내가 그 낯선 기도를 했을 때, 응답받았을 때는 내가 모든 계명에 주의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리하면, 온전히 행하게 되면, 이 하반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실제적인 그 복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게 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복인가, 이런 의문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부끄럽지 않다는 거가 뭐 그렇게 큰 일인가, 이렇게 느낄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감정이다, 정서다. 이 부끄러움을 다르게 말하면 또 수치심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치심,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 이거 생각보다 이 지금 우리 나라의 세계 1위 하는 그 원인이 있죠. 죽음의 원인이 세계 1위가 있습니다. 이런 이 정신적인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존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수치심, 부끄러움이라는 문제가 결코 우리가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연구 결과에 따른 그런 내용입니다. 정신적인 문제, 자존감 문제, 또 이제 인간 관계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부끄러움, 내가 느끼는 부끄러움, 수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다시 다르게 표현하자면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또 바꿀 수 있습니다. 자격지심을 느낀다든지,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컴플렉스. 이 아킬레스 건이라고도 하는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또 한 번 더 제가 바꿔 말해 보겠습니다. 이걸 또 달리 말하면 부끄러움, 수치심, 자격지심, 컴플렉스, 또 한 번 더 풀어서 얘기하면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 같은 감정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안 받아줄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왜 그런 느낌이 듭니까? 나를 거부할 것 같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있는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수치심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사람도 피합니다. 사람을 피하죠. 사람을 이제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숨게 됩니다. 도망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에 보면 잘 나타났죠. 이런 장면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다. 부끄러움을 이제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느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받아줄 거다, 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도 하나님이 나를 거부할 것이다, 이 생각을 든 것입니다. 그로부터 수많은 문제가 이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치마를 만들어 입고 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나타나는 이 많은 문제를 보면 사람을 피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부끄러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부끄럽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 복된 모습을, 이 복된 모습이 얼마나 건강한 모습이고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을 복되게 하는지, 얼마나 기쁘게 할 것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중요한 말씀을, 복된 사람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6절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원리를 우리가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 앞에서 떳떳하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피해 다닐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그럴 때도 있죠. 왔다가 그냥 쏙 가고 싶은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감정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왜 부끄러워합니까? 왜 수치스럽습니까? 왜 사람이 두렵습니까? 사람을 왜 피합니까? 하나님을 왜 피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유추를 하자면 직접적으로 표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건 이거다 이건 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유추해보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인간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온전히 행하지는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온전히 행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신 사람, 궁극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예수께서 대속하신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준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더 나아가서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성도의 모임이 나를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나를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행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며 온전히 행할 때 6절에서 어떤 청사진을 보여줍니까? 우리 인간에게, 사람에게 어떤 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사람이 두렵지 않은 이 율례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얻는 충만하고 건강한 복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된 장면을 소망하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건강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건전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복된 이 교회의 모습입니까? 건강한 공동체입니까? 이런 건전하고 건강한 모습, 하나님의 율례를 온전히 따르기를 소망하고 낯선 기도를 할지언정 하나님의 율례를 온전히 따르기 소망하면서 복된 모습을 나타내시고 소유하시는, 또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 5절의 기도처럼 이렇게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내 길을 굳게 단단하게 정해 주셔서 주의 율례를 온전히 지키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소망하시는, 복 있는 모습을 소망하게 되시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온전한 행위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따르게 하시며 마음을 굳게 하여 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율례를 온전히 따름으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리에 이르는 복 있는 우리 교회, 또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또한 복음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받아주는구나, 평화를 느끼며 안정을 느끼며 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